따로지않은 성경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에도 우리 PPT 화면 열어주시면서 같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주실까요? 자, 우리 본문 이사야 4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성경 찾으실 필요 없이 오늘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네, 아멘. 편하게 앉으셔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는데,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시면 유명한 대학 교수라든가 유명한 그런 강사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은 아마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면은 듣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우리 귀를 기울여서 같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다가 갑자기 여러분 돈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화장실에 볼일 보다가 돈이 떨어졌다. 어떻게 하세요? 시작부터 화장실 얘기 죄송하지만, 자, 그냥 가십니까? 아니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돈을 가지고 가기 위한 보이지 않는 숨은 노력과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돈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제가 이제 사자성어를 한번 표현해 보면 이런 겁니다. 100원짜리 동전이 병에 떨어졌다. 어떻게 하느냐? 수수방관. 그냥 보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500원짜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500원짜리는 자포자기. 버리고 가자. 500원 정도야 괜찮아. 근데 이제 문제는 1000원짜리 지폐가 탁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왕좌왕. 그 다음에 5,000원짜리가 뚝 하고 떨어졌다. 어떻게 할까요? 안절부절. 안절부절. 그럼 단위가 올라가죠. 이제 드디어 10,000원짜리, 초록색 10,000원짜리가 탁 떨어졌다. 어떻게 할까요? 이팡사팡. 이팡사팡 물러설 수 없습니다. 50,000원짜리, 또다시 50,000원짜리가 뚝 떨어졌다. 어떻게 하느냐? 입수 준비. 들어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5만원짜리가 아니라 10만원짜리 수표가 떨어졌다. 어떻게 할까요? 자생될까? 이제 물러섰습니다. 근데 100만원짜리 수표가 떨어졌다. 어떻게 할까요? 변기 파괴. 변기를 파괴해서라도 그걸 찾아내요. 그런데 여러분의 남편이 물에 빠졌다. 어떻게 하겠어요? 물 내린다. 물 내린다. 볼 것 없이 바로 물 내려요. 자, 여러분 농담이지만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공감이 가시죠? 굉장히 공감 가는 얘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100원짜리는 수수방관이지만 100만원짜리 수표는 변기를 파괴해서라도 가져가거든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죠. 왜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만큼 한 번도 그냥 저를 바라볼 때, 제 얘기를 들을 때 100원짜리 바라보듯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예? 10만원짜리 바라보듯 사생결단하는 마음, 도대체 저 목사란 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시기를 당부하기 위해 제가 시작부터 별로 덕이 되지 않는 화장실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 나누면서 한번 웃으면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인사. 행복한 시간 되세요. 행복한 만남이 되세요. 네,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첫 번째로 뭐냐면, 오늘 이제 이렇게 교회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일 먼저 뭘 얘기하고 싶냐면, 도대체 기독교라는 게 무엇인가를 제가 먼저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라는 게 무언가? 기독교 많이 듣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 그러면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4대 종교 중에 하나, 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우리나라에서 퍼져 있는 가장 유명한 4대 종교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 기독교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서양에서 유입이 된 종교다. 우리 신토불이 토속적 종교가 아니라 서양에서 수입된 종교인데, 지금부터 역사를 거듭보면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조선 말에 들어와서 처음에 초기의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예를 들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그 당시에 우리 상투 틀고 살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신문화를 전파하면서 뭐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이런 좋은 기독교 학교를 설립해가지고 흑색문화에 빠졌던 우리들을 깨워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해하죠. 근데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가 돈을 가지고, 교회가 권력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유명 목사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교인들이 얼마나 부패와 타락에 빠져 사는지.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는 완전히 개독교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현상은 맞아요. 저도 100% 그 말에 부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기독교란 종교는, 종교란 것은 원래 우리 마음에 위안을 가져다 주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뭐 어떤 도덕적으로 우리를 좀 더 선하게 만들어준 역할이 종교의 역할인데, 기독교라는 것은 이런 원래 종교의 역할, 사람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조금 더 지금보다는 도덕적으로 선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에다가 우리나라 고유의 토속적인 신앙의 정서라는 기독주의 샤머니즘, 복을 기원하는 무당과 같은 사람들에게 복을 기원하는 이런 샤머니즘이 혼합이 되어가지고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이나 신에게 정성과 열심을 바치면 하나님이란 분이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고 병을 치유해주고 사업이 잘 되고 번성케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다라고 믿고 사는 분들이 상당수가 오늘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기독교의 모습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기독교 그러면 사회적으로 봉사와 구제를 통해 우리 사회에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분, 장애우와 같은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한 복지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가 기독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론 그런 현상은 지금 있는 건 저도 인정해요. 또 실제로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봉사와 구제를 통해 남을 돕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뭐 복을 받기도 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아주 지역적인 얘기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은 이런 세 가지 경우의 기독교는 여러분 절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도대체 그렇다면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요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교회 한번 왔잖아요. 그냥 가지 말고 한번 온 이상 어차피 여기 앉아있으니까 이 목사의 말을 통해, 그러면 기독교가 도대체 무언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기독교란 이 단어 가운데 기독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독. 기독 혹시 아시는 분 크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독. 예, 기독이란 말은 한자입니다. 이거를 풀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들어보셨나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냐면 교회에서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하는 예수란 분의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은 교회에서 날마다 우리 조금 전에 예수가 뭐 능력의 이름, 그 이름 뭐 이상한 거 가사 나오잖아요. 그 예수란 분의 직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독교의 창시자 아니냐?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 아니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한 분이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란 분은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식으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구세주. 구세주란 말이 뭐냐? 구, 세, 주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문제 속에서 구할구,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인주,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우리의 주인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데, 이분이 사람으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기독교라고 해요. 앞에 얘기한 사회봉사, 뭡니까? 마음의 위안 얻고, 사람을 도덕적으로 선하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기독교는요, 정확히 말하면 사회적인 학문에서는 종교를 분류하죠. 모르니까. 학문적인 분류고, 기독교는 이름 대단히 죄송하지만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좀 마음의 위안을 얻어야지, 교회 나와서 좀 사람이 좀 더 예전보다는 좀 더 좀 선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딴 데 가도요, 절에 가도 그런 걸 다 했습니다. 성당 가도 그런 삶을 좀 선하게 마음을 바꿔주고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것은, 굳이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 안 믿어도 다른 종교, 사이비만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어도 그 정도의 위안과 위로와 어떤 도덕적인 선함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기독교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 인생을.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의 창조주,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수많은 가짜들이 있죠. 가짜들. 교회 보세요. 엄청난 그런 교회들이 돈을 축적하고 거짓말하고 부패하고 전부 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 유사 기독교입니다. 그럼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독교 가짜가 많아요? 진짜가 있을까? 가짜가 있죠. 자, 그랬잖아요. 진짜가 가짜가 있으면 짝퉁이 많은 법이에요. 그죠? 이런 커버들은 짝퉁 없습니다. 왜?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다이아몬드 얼마나 가짜가 많아요. 다이아몬드에 희소성, 다이아몬드에 가치가 있으니까 이미테이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기독교만 유독 가짜가 많으냐?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를 찾으셔야 돼요. 그냥 기독교는 개독교야. 물론 가짜 기독교가 개독교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제가 봐도 10중 8구는 개독교 맞아요. 확실합니다. 왜? 지금 보는 현상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 전부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이런 것들을 믿고 사는 자들이니까 생활이나 모습이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러나 진짜는 달라요. 진짜는 뭐냐?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복지, 사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기독교라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그럼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게 이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나보다 능력이 많고 사람이 많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계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전도 나가서 물어봅니다. 믿지 않는 분에게, 형제님,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계시면 좋죠. 그분과 함께 살면 좋죠. 10중 8구 다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정말 하나님 계시면 한번 목사를 보여줘봐요. 목사를 보여주면 제가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러면 보여줘. 보여주면 믿을게. 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쉽게 풀어 설명할게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알 수 있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란 말이에요. 어렵죠, 한자 말인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란 것은
보인단 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보는 방법이 있고, 특별 계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타내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뭘 말하느냐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이 만든 자연 만물을 여러분이 잘 한번 관찰해 보시면 신의 존재에 관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 모든 자연 만물을 잘 관찰해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신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만 제가 딱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인과론이라는 우리가 학설이 있습니다. 인과론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인과론의 시각으로 자연 만물을 보면 신의 존재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인과론, 모든 것의 원인, 만든 원인자가 있으면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제 손에 지금 뭐가 들려있습니까? 이 하찮은 손수건, 이 좀 좋은 건가? 닥스도 모르겠든 이 하찮은 손수건인데, 이 손수건을 그냥 생겼습니까? 누가 만든 원인자가 있습니까? 원인자가 있죠. 누군지는 모르고 회사에서 기술자들이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더 하찮은 요거 기타 피크, 요거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 이 기타 피크, 이거 그냥 생겼나요? 누가 만들었나요? 그죠? 누가 만들었어요. 알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만든 원인자가 있습니다. 자, 이 사소한 피크 하나도, 이 얼마 안 되는 손수건 하나도 그냥 생기는 법이 없어요.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란 별, 온 우주 만물, 태양계 밖에도 수천억 개, 상상할 수 없는 이 은하계를 지나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이 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만들어졌겠습니까?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답을 모르니까 대폭발로 생겼다. 대폭발하기 전에 뭐예요? 뭐가 대폭발했단 말입니까? 네? 그리고 설사 대폭발 좋다 이거예요. 대폭발했다. 그런데 그냥 우연히 대폭발로 생긴 이 우주계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로 지구와 달의 거리가 움직인 적이 없어요. 달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조수간만이 엄청나려나 우리 이 땅의 대륙에는 해일이나 수천 수만 명이 죽습니다. 달만 조금만 당겨. 영화에 보면 올마이티 무슨 영화에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다가 영화지만 달을 땡기니까 난리가 납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지금 인류 역사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1m만 땡겨와도 다 타죽습니다. 그게 그냥 여러분 유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유지가 돼요, 그게? 제가 와서 유지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대폭발이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니까 그런 가설을 내세우죠. 이 하찮은 것들이면 다 만든 원인자가 있는데 어떻게 온 세상 우주 만물이 그냥 만들어졌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신을 찾는데 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삶의 어떤 극심한 고난을 받잖아요. 가정적으로 완전히 가정이 막 파괴되고 죽음의 어떤 불치병에 걸리고 이런 극단의 고난이 왔을 때 사람들은 신을 찾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무신론자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전쟁 앞에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전쟁함을 안 다녀보셨죠? 저도 안 다녀봤습니다. 훈련소 같은 데 가가지고 총 쏘고 막 그러면요, 총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한 방만 빵 해도 아이고 하나님 나와 절로 나와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수천 수백 발에 포탄이 떨어지고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신은 안 찾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전쟁에 나가면 무신론자가 없다. 사람은 누구나 극단의 고난을 당하면 신을 찾는데 문제는 뭐냐, 신을 찾아도요 신이 어디에 있는지 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역사에로 모든 사람 안에는 신을 찾고자 하는 이 종교적인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을 가지고 살다가 위기가 오면 신을 찾거든요. 근데 누구를 찾느냐? 1월 성신, 하늘에 떠있는 해, 밤에 뜨는 달, 저 하늘에 있는 별, 이런 것들을 신으로 보십니다. 왜? 하늘에 떠있으니까 신기하거든요. 옛날에 우리 미개인들 살 때 보세요.
아침에 팍 뜨면 끔끔한데 갑자기 바닷가에서 태양이 팍 떠오릅니다. 엄청 뜨거워요. 환해요. 근데 또 싹 치면 깜깜해져요. 신기하거든요. 왜 해를 신으는 거죠? 깜깜한 밤에 달이 뜨더니 우리를 밝혀줘요. 달을 신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지나되면 어떤 게 있냐? 산에 올라가니까 이상하게 생긴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이렇게 왜 생겨야 되는데 나무 모양이 아니라 사람 모양의 나무가 사람 모양의 나무. 아, 여기 신인가 보다. 그 나무 앞에 절하고 이상한 바위 앞에 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찾는데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전부 다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런 나무와 돌, 좀 더 지나되는 돈, 사람 이런 것들을 신으로 믿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제가 얘기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로는 죄인된 인간이 신을 만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또 하나의 방법,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 특별한 계시가 뭐냐?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이끄는 성경이라는 책이에요. 이 성경이 왜 특별 계신가? 여러분, 이 성경은 아실 분 아시겠지만 이 성경 크게 두 가지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앞에 있는 책은 무슨 책? 구약. 뒤에 있는 책은 신약이죠. 구약이라는 책과 신약이라는 책으로 되어 있는데 잘 들으세요. 구약은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기 이전에 쓰여진 책이 구약이라는 성경인데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100% 증명이 돼요. 왜?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이라는 성경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거거든요. 신약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이나 일생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게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이 보고 있던 이 구약이라는 성경에 장차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올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놀랍게도 300번 이상 예언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랑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어디서 태어나느냐, 어떻게 태어나느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으시느냐,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유대인들이 보고 있던 구약이라는 성경이 무려 300번 이상 예언되어 있었어요.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이라는 성경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게 예수님 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보던 책이에요. 거기에 이미 기록이 돼 거짓말 못합니다. 300번 이상. 어떻게? 예수라는 분은 어디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 그렇죠? 베들레헴은 시골 동네예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메시아 보면 서울 이런 데 오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양구, 방산 이런 데 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그죠? 방산 이런 데는 희귀한 거죠. 누가 양구, 방산에 메시아가 오겠어요? 서울시청 앞에, 경복궁에, 광화문에 태어나면 이해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몸에 태어났어요? 처녀 몸. 아니, 처녀가 더 깨를 나요. 마리아라는 여자가 동정녀, 요셉과 결혼 약속했지만 동침하지 않은 남자를 모르는 수천의 몸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말이 돼요? 어떻게 애가 나와요? 그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거 어떤 예언까지 됐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데 성경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어떤 예언이 있냐면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말을 타고 들어오는데 황금마차, 백마 이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라는 예언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황금마차를 타고 막 이렇게 대통령이 퍼레이드 하듯이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올 때 나귀 새끼가 잘 들어오겠습니까? 잡아주겠습니까? 자빠지고 넘어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부 성취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무려 300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너무너무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하나님 믿는 건 대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우리 교인들에게 맹종하지 마세요. 맹종.
목사의 말에 맹종하지 말고 무슨 맹종하지 마. 순종하세요. 알고 믿으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알고 따라야 된다고. 성경은 너무나 과학적인 책입니다. 메시아의 일생을 300번 이상 예언한 대로 분명하게 다 이루었잖아요. 뭘 더 부인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와서 보여줬는데 부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끈덕지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여우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합니다. 여우가 아버지 화천에 계신데 출장 오셨다가 방학 집에 있는데 여우야, 아빠가 내 돈 500만 원 맡길 테니까 나중에 2시에서 6시 사이에 어떤 아저씨가 오면 이 500만 원 전달해줘.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가면 모르잖아요. 누군지. 여우 아버지가 아저씨의 인상착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아저씨는 키가 한 177 정도 되고, 어? 안경을 쓰고 있고, 왜 목사님이야? 그분 목사님 팔에는 점이 있어, 점이. 확인하고 너 돈을 줘 하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계속 사람들이 오는데 저 집사님도 막 오는 거예요. 안 주죠. 키가 170이 되는지 머리가 곱슬머리인지 안경을 썼는지 전까지 확인하고 준 건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냥 안 주죠. 500만 원이야. 난 줘야 돼. 안 되니까. 순종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내 아버지가 이 여우한테 그 사람의 인상착오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신뢰성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냥 남자한테 주면 안 돼요. 키가 117이야. 안경 쓰신 분이야. 이러면 안 되죠. 안경 사람 한둘입니까? 아무나 못 줘요. 근데 아주 소상하게 희귀성. 손에 점이 있대. 손에 점이 있어 잘잖아요. 우리 교회 저하고 우리 세민이밖에 없습니다.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상착오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 무려 300번 이상이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떤 기적을 보이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어떻게 부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300번 이상 명백하게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 동네, 시골 동네, 마곡간에서 천여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30년 동안 평범하게 사시다가 3년 동안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외치면서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병자를 일으키기 시작하죠. 병든 자를 고칩니다. 문둥병자, 중풍병자,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내가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온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도 이긴다는 사실을 성경의 예언대로 명백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예수란 분을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세상의 구세주, 예수란 분은 내 인생에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나의 유일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마음으로 믿고 예수와 함께 살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행복한 삶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교회 나가야 소용없습니다. 이걸 안 믿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몇 프로를 얘기하고요. 말 조심해야지. 엄청난 퍼센테이지가 이걸 안 믿어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지 전부 다 사는 것은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로 씁니다. 근데 교회 나와봐야 인생의 고난과 역경 다 해보고 살아요. 불쌍한 사람들, 정말 교인들이 난 너무 불쌍해. 왜? 교회만 나오지 믿음이 없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 나가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돈 문자에 법을 떨고 인간관계 미워하고. 왜 그래 사느냐? 교회만 나오지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교회들도.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잠을 자도 해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세요? 저는 요즘 사람들 보면 참 멋있어요. 여자들 전부 다 다이어트, 성형수술, 정말 어떻게 요즘 이렇게 사람들 다 예쁜가. 남자들도 못난 사람이 없어요. 보세요. 옆에 남자들 보세요. 못난 사람 있나? 없잖아요. 주민은 뭐 제가 잘하는 고기 수빈이 잘하는 미안해.
겉으로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 여자들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근데 내면은 어떤가? 속은 어떤가? 행복하지 않아요.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는데도 우울증이 많아요? 왜 가정이 이렇게 더 깨어져요? 아니, 삶을 좀 배웠으면, 삶을 좀 배웠으면 좀 달라져야죠. 왜 더 많이 이혼하고 더 깨집니까? 마음이 썩어졌어요.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 자유가 없어요. 아둥바둥 살아. 가정은 지옥이에요. 말만 남편이고 말만 아내지. 진짜 물리고 싶은 가정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죠? 빠지기만 해봐. 바로 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 오늘 가정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반칙하지만 그 내면은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어요? 재벌들 보세요. 행복합니까? 지금도 롯데그룹 보세요. 그 아들 둘이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검찰 수사 들어가고 풍비박산해. 아무리 돈 많으면 편할 뿐이에요. 돈 많으면 좀 편해요. 팅고 타고 다닐 거, 그랜저 타고 다닐 뿐이지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돈은 필요하죠. 돈이 행복을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말할 수 없는 인간관계, 건강의 문제, 자식 문제, 뭐 부부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없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답을,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그 원인을.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드라마 봤잖아요. 한 소녀가 하나님 손 붙잡고 살면 되는데 그 손을 놓고 세상에 흘러갔을 때 남자를 통해 만족을 구하고 돈을 가져보기도 하고 쾌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못을 부려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답이 없는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이렇게 많고 왜 나는 고난과 역경을 이기지 못하고 행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한가?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노력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못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간단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다. 목자 없는 양. 우리를 표현하기를 양으로 표현하는데 양인데 목자가 없어요. 자 여러분, 양이란 짐승은 하축이에요? 야생동물이에요? 하축이죠. 하축은 목자와 함께 살아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짐승이 바로 하축이잖아요. 성경은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양이라고 그래요. 양. 양은 반드시 목자와 함께 살아야 때만이 먹을 거 먹고 잘 때 자고 물 마시고 새끼를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이 목자를 떠나보세요. 아까 소녀가 주님 손을 부은 것처럼 양이 목자를 떠나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순간은 편하죠. 순간은 너무 좋아요. 잘 노니까. 근데 2시간, 3시간 지나면 목마름, 길을 잃음, 맹수의 위험, 어둠의 두려움, 배고픔, 낭떠러짐. 결국 이 목자에 있는 양은 그런 고통 속에 시달리다가 언젠가는 맹수의 뜯겨 먹듯이 아니면 낭떠러지 떨어지든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목자를 놓친 거예요. 교회 나온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기도한다고 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이게 안 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고 뭘 기도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걸 오늘 정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잃어버린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때 여러분 인생에는 진정한 행복을 찾고 가장 즐거운 삶을,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기회를 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들이 한번 한 얘기지만 여러분, 유명한 방송 연예인 가운데 김용만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김용만. 옛날 개그맨도 하고 MC도 하고 아주 뭐 꽤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4대째 기독교 집안의 자녀예요. 소위 못대 신앙이죠. 어머니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인데 김용만은 교회만 가끔 나가지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철저한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분이 이제 개그계로 우리 방송에 진입해가지고 명성을 얻게 되고
이제 몇 년 방송 활동하면서 드디어 MC, 유명한 MC로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이 방송계에서 나름대로 MC 그러면 김영만 그러면 프로그램 그 당시에 뭐 5개, 6개 할 정도로 나름대로 정상의 자리에 올랐던 분이에요. 근데 한 번도 뭐 성경 읽어본 적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지만 몇 년 전에 불법 도박으로 세상에 이 사람 이름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불법 도박은 바로 퇴출이죠.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운동선수가 퇴출이 됩니까? 이 불법 도박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드디어 김용만이라는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되고 방송에서 완전히 퇴출돼요. 연예인의 인생에 방송 퇴출은 사형선고예요. 연예인은요, 이 연예인 끼라기 있는데요, 방송을 못하면 못 삽니다. 미쳐. 아무리 돈 많아도 방송을 해야지 기뻐요. 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장동건 이런 사람 뭐로 이것저것 돈 가지고 살지 그죠? 그렇잖아요. 이정재, 뭐 정우성 뭐로 영화 찍습니까? 그 돈 가지고 살지. 건물 하나 지어놓고 뭐 살면 되는데 근데 왜 영화 찍느냐? 돈도 돈이지만 그걸 해야 살아요. 그래서 은퇴했던 탤런트가 막 들어오죠. 물론 돈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 하고 싶은 거예요. 드라마도 찍고 싶고 노래도 하고 싶고 그걸 떠나서 못 살거든요. 근데 김용만에게 이 불법 도박은 완전히 사형선고였어요. 가족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팬들에게 외면당하고 드디어 김용만은 길바닥에 나가게 됩니다. 몇 년 동안 방송 없이 혼자 외로이 이제 혼자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이때 김용만은 이제 비로소 인생의 바닥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겠죠. 내가 뭘 위해 달려왔냐? 뭘 향해 달려왔냐? 그런 이런 인생의 바닥에서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방송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장 인생의 바닥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인 송은이와 표인봉이란 개그맨 아시죠? 이분이 성교여행을 가자. 놀면 뭐하냐? IT 지진 때 이 김용만과 동료들이 IT 지진 피해 돕기 성교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서 이분이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 피해를 당한 아이들을 돌보면서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내가 뭘 위해 살아왔냐 자기의 삶을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을 자다 잠이 안 와서 새벽에 눈을 뜨고 밖에 나갔는데 이어폰을 탁 끄는데 이 가사가 나와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이 찬양의 가사가 김용만의 교회에서 마치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이 가사의 내용 가운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내게 찾아 아무도 없는 새벽 조금 잠들었어. 하늘의 별이 하얗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어폰을 닦고 노래를 듣는데 사랑하는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이 오늘 이곳에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자리에 나를 부르기 위해 하나님은 나에게 불법 도박의 죄로 재판받게 하시고 방송 퇴출당하게 하시고 드디어 IT 지진 현장에 와서 아무도 없는 새벽에 주님이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 드디어 나를 만나 주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김용만의 그 새벽에 사랑할 때를 꺾지 않는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바라보면서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김용만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방송에 복귀가 돼요. 지금 방송 활동 해요 안 해요? 김용만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에게서 불법 도박은 방송 대출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매개체였다. 이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의 성공과 부를 위해 달려갔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불법 도박과 방송 퇴출을 통해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분이 고백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인생이 내 뜻대로 잘 되시나요? 내 계획대로 잘 되시나요? 세상에 성공학 강의들을 보세요. 성공학 강의들을 보면 될 것 같죠? 긍정의 힘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10,000명 중에 1명이에요. 10,000명 중에.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바다에 바람이 부는데 여러분이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입니다. 풍랑이 일면 무섭잖아요. 눈으로 보면 무섭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근데 이제 긍정의 힘을 가르치는 사람, 성공을 가르치는 사람은 뭘 생각하느냐? 생각을 좀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 바람 분다고 파도 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배, 이 뭐라 그래요? 돛을 잘 이용하면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뭐냐? 긍정의 힘이에요. 이게 성공학이에요. 맞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인생에 고난이 오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 좀 나을 수 있어요. 근데 태풍 불면 어떡할 건데? 태풍 불면 어떡할 건데? 태풍 불면 돛을 바꾼다고 됩니까? 다 날아가는데요. 안 돼요. 속지만 긍정이 전부 거짓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요. 제가 말 정확하게 표현. 거짓말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도움되지만 절대 답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 답은 뭐냐? 딱 하나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어떤 태풍이 불어도 우리 예수님 태풍을 잠잠하게 보여주죠. 왜 그걸 보여줍니까?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데는 태풍 앞에서도 절대 뒤집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면 그 주님 앞에 태풍은 잠잠하고 고요하게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인생은 긍정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행복한 만남을 주기 위해 지금 여러분의 삶에 뜻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은 교만해요. 사람은 악해요. 형통하면 절대 신을 안 찾습니다. 잘 살면 절대 신을 안 찾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교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여러분 출세한 게 그게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무너지고 가난하고 힘든 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기념처럼 방송 퇴출과 불법 도박을 통해 낮은 자의 자리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막장이고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그 어려움과 그 망함과 그 나가짐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찾습니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저는 스피커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주는 역할이에요. 저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런 예수님 만나 새로운 인생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오셔가지고 정말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10대 중반의 나이에 자살하려고 손을 건 친구가 있어요. 인생의 의미를 못 찾아요. 손을 건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큰일 났는데 약을 먹었어요. 손을 건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들어가 보다가 너무 손 끊는 게 끔찍했어요. 손을 건 게 아니라 약을 먹어서 죽으려고 학원 화장실에서 약을 먹었는데 응급실에 실려가 그 사경을 헤매는 친구가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 고난이 하나님 만나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갔어요. 나를 버리고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 아버지 때문에 더 내 인생이 바람스럽고 더 인생을 원망하고 살아왔던 자매가 또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를 용서하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어요. 완전히 쫄딱 망해서 사경을 헤매던 가정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님 안에 잘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행복한 만남을 가지니까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답은 내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행복한 만남을 가져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못난 게도
주인 잘 만나면 행복하잖아. 인생의 주인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에게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라며 예수를 믿는 길은 간단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번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저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란 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찾아서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번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너희가 만일 너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희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눈을 감고